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생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터져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또다시 그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적셔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토양이 읽어져야 되고요. 심령이 철저하게 깨뜨려져서 주님과 영적으로 호흡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물을 파서 그 시원한 물을 마셨는데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그 우물이 여러 가지 환난이라는 시험과 고통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그 물이 막혀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물을 새롭게 마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우물을 쌓아놓은 그 돌멩이들, 흙들을 다 걸러냈는데요. 그건 뭐냐면 고난 중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걸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주님의 십자가 뼈가지고 나가서 그걸 다 제거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다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돼요. 이걸 반드시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거는 성령 안에서 신령 자체가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진 자만이 그 능력을 경험해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아담의 원죄가 처리가 된 자가 여전히 원수를 맺을 수 있나? 정말 기독교,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를 향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영적 질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아담의 원죄가 온전히 처리된 자가 또다시 원수를 맺을 수가 있나?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이따 다시 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에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한 8시가 되면 한 방송국에서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가 방송이 되고 있는데 그 큐티를 들을 때마다 큰 영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의 영적 큐티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 큐티를 마치 영적인 능력 안에서 거듭난 자의 큐티로 생각하고 있다는 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큐티를 들을 때마다 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뭐 성경을 증거하고 나중에 그 큐트를 통해서 이렇게 나눔이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성령에서 거듭나지 못한 가운데서 날마다 애쓰고 힘쓰고 씨름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마치 영적으로 거듭나서 악한 말과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구를 까거나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교회에 반드시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영적인 이 문제. 이렇게 인간의 육신의 상황과 여건 속의 한계에 갇혀서 여전히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삶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성령 안에서 온전한 승리로 나아가는 그 역사를 일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전혀 영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큐티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타나는 영적인 심각함은 이렇습니다. 첫째, 한국 교회의 영적 수준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혼적인 영역 속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것을 마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큐티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큐티가 아니라 여전히 악한 마귀의 저주의 수요를 따라 여전히 그 속에 갇혀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 끝이 나게 만드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진짜 구원받는 자의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전혀 제한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사는 것이 마치 구원받는 자의 영적인 삶처럼 증거를 지고 있다는 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 삶이 영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 이유를 조금도 영적으로 증거하지 못한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일평생 큐티를 했는데 어떻게 속사람의 심령이 여전히 죄악된 저주의 고통 속에 매어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를 고통하게 만드는, 우리를 신음하게 만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우리를 한숨 쉬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의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를 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죽기 살기로 이 죄 문제와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온전히 제거하면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된 기쁨과 해방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모든 성도들이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일전에 김송 집사님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분들의 순위 거기에 갇혀 있어요. 거길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도 오랜 세월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야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응?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오랜 세월 수많은 시간을 큐티를 했는데도 그 속사람의 심령이 눈금만큼도 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원수를 맺고 여전히 원한을 맺고 여전히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매여있고 여전히 시름 속에 갇혀있고 여전히 상처 속에 갇혀있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거듭난 자의 삶은 더 이상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마치 진리인 양, 이것이 예수님이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인 양 이렇게 그냥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세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생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는데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 그분 앞에 가서 엎드리면 뭐야?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의 실제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안 드러나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데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안 드러나요? 십자가 앞에서 안 드러나기 때문에, 안 드러난다는 얘기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예외 없이 내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왜? 나는 그분의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영광을 돌려야 될 삶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실체를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날 퀴트했는데 어떻게 내가 안 드러나? 어떻게 드러난 것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드러내주다면 드러낸 걸 그냥 가만히 방치해 놓으시겠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능력으로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날 퀴트했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만큼도 안 변해? 어떻게 그 환경과 삶 속에 여전히 갇혀서 고통하고 치료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섯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저주에서 죽으면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영원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베푸신 사랑은 억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수많은 날 영적으로 묵상하며 눈물 콧물을 흘렸는데 어떻게 이 작은 소자 하나에 허물된 것들, 잘못된 것을 용서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자 하나의 잘못이 보여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으로 그 용서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짓고 죄가 보이질 않아요. 왜 그래요? 나는 그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적이 없음에도 죽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시군종국에도 씌워줘야 되잖아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 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가 시군종국에도 씌워줘야 돼요. 죽기보다도 힘들어야 돼요. 시군종국에도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 근데 전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이렇게 큐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내용이 말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증거된 말씀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전국 시민의 성분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팔복을 여는 가장 중요한 영적 열쇠는 뭐냐?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성령에서 철저히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그 심령이 온전히 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영적으로. 그 심령이 철저히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천국이 저희 것이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통치와 다스림을 주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의 조직이 소에게 눈곱만큼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악된 조직의 섭체가 눈곱만큼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절망했던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철저히 내 신령을 비우고 내 신령을 보혈을 써냈기 때문에 내 신령의 강팍함을 깨뜨리고 내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리고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철저히 나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사탄의 저주에서는 끊임없이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리고 모든 것을 걸러내고 제거했기 때문에 사탄의 저주에서는 더 이상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렸기 때문에 사탄의 저주에서는 날이 갈수록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다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니까 사탄의 저주는 나한테 우리 자신한테 더 이상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성령의 능력에서 철저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억만한 년을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의 절대 천국은 저희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날마다 퀴즈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속사람의 성품이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속사람의 영역은 여전히 고통과 시름 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겉사람만 웃고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만.
그러니까 여전히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원수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 조금도 영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이 갖다 준 저주의 수요, 사단이 갖다 준 저주의 아픔, 사단이 갖다 준 저주의 절망, 사단이 갖다 준 저주의 신음, 내 가정을 불행하고 슬프게 만들었던 이 모든 죄악된 저주의 습을 여전히 붙잡고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자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인 것처럼 가르쳐요. 이게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일평생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일평생 방언 기도를 그렇게도 유창하게 했는데, 어떻게 일평생 그렇게도 대단하게 따따따따따따 방언을 맨날 했는데 어떻게 그 속사람의 심령이 눈구만구나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 우리 속사람의 영역이에요. 이 속사람의 영역이 깨지라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결국에는 이 속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수많은 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렇게도 유창하게 방언을 했는데도 그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눈구만큼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 어떻게 그것이 안 변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곧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이 진짜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방언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진짜 방언이라면 내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절대로 나를 깨뜨리시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저주를 깨뜨리셔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을 듣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아담의 원죄가 처리된 자가 과연 여전히 원수를 맺을 수 있나? 주님이 치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왜 달리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고통에서 심판해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드리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위해서 피를 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그 십자가에서 아담의 원죄가 처리가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지금 한국교회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처리되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 아담의 원죄가 처리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살펴봐요. 이 사람이 진짜 변한 사람인지 안 사람이나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는요, 아무리 떠다 밀어도 상대방이 나를 원수같이 대해도요, 그 사람을 죽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을 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아담의 원죄가 온전히 처리된 자가 여전히 원수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답을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은혜로 아담의 원죄가 처리됨을 영적으로 경험한 자는 절대 원수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원수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의 저주가 다 떠났기 때문에, 그 저주가 떠났는데 그 저주가 떠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아담의 원죄가 처리됐다고 하면서도 원수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로 패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맺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맺었던, 원수 맺었던 것을 십자가로, 육체를 통하여 십자가로 피하셨는데, 그 피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원수를 맺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적 시험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죄인들은 때와 상황을 따라 원수를 맺을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담의 원죄를 단 한 번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못 박혀 처리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예외 없이 원수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맺을 수 있고 맺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의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또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담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구원받을처럼 십자가 구원에서 학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십자가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처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구원론이 지금 어떠한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외국에서 서적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또 선교단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책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구원과 거의 비슷해요. 아마 거의 100%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함은 그 구원의 기준이 구원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신천지의 수준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단들이나 오늘날 한국교회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거의 다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거의 다가.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외 없이 십자가에 하는 사랑의 긍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화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원수를 맺을 수가 없다. 더 나아가 자신을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사랑으로 용서하고 끌어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으로 위해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 죄악이 씻겨지고 그 신령이 온전히 비워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은 자의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전혀 거듭난 자의 능력을 영적으로 조금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영적인 심각함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 거듭남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거듭났다면 당연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게 될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받은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의 능력으로 용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만큼 용서해요. 내가 받은 것만큼 사랑하게 돼요. 이게 영적인 논리입니다. 성경은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 능력을 일일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화 열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았다고 가나디아서 5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증거를 했는데, 그 정화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여기에 죽은 나무 뿌리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화초가 2개가 이렇게 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잘 자라다가 지난 겨울에 이게 죽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잘 견디다가. 여러분, 이게 죽은지를 몰랐어요. 맨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록색이었기 때문에 성불을 계속 줬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살아났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아무리 물을 줘도 이게 살아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죽은 걸 나타내요? 뿌리로부터 시작을 해요? 뿌리로부터 시작을 해요. 뿌리로부터. 뿌리가 죽으면 이게 서서히 죽어요. 죽어서 나중에 자신이 죽었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건 뭐예요? 뿌리가 잘라졌다는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뿌리가 잘라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는 여기다가 아무리 많은 걸 갖다 놔도 물을 주어도 이 뿌리는 더 이상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성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일 당해도 죄악된 자들 속에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소욕들이 나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누가 역사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귀는 떠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마귀의 저주 속을 따라 내가 끊임없이 악한 마귀 원하는 대로 죄의 꽃을 피우고 죄의 열매를 맺었어요. 누가 막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져요. 내 안에 마귀의 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더 이상 힘을 나타내지 못해요. 현상을 드러내지 못해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여전히 죽었다 그러니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잠시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해서 준비하면서 이게 잘라낸 거예요. 이 나무가 얼마나 잘 길게 쭉쭉 뻗는지 천장까지 금방 가요. 여러분, 이렇게 순이 나오는 건 뭐예요? 뿌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위해서 잘라내도 여전히 그 현상은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큐티에 대한 그 내용이 뭐냐? 여전히 내가 죽은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 뿌리가 잘라져 버린 사람은 더 이상 내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내가 죽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현상이 드러나는 사람은 뭐예요? 뿌리가 여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적용 못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도 잘 안 들어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지 않은 것은 자기가 안 죽었다고 그냥 자꾸 드러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속사람이 비워지고 씻겨진 사람은, 상처가 씻겨진 사람은 아무리 누가 상처를 갖다 줘도 그 상처가 반응을 안 해요. 근데 나는 상처 다 치료받았어.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없어. 그런데 어떤 누가 상처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상처가 쑥쑥 드러나요. 이 사람 상처가 온전히 치유된 자야?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논리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거를 영적으로 성령에서 적용을 하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하면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 고꾸라져가지고 다시 한번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하고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주고 영적 장례식을 치른 자와 치르지 않은 자는 이렇게 틀린 거예요. 영적인 장례식을 치른 자는 뭐예요? 더 이상 그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다시 죽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낼 뿐이지, 이렇게 진짜 죽은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말을 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근데 죽지 않고 배우고 공부해서 기도하는 것을 죽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그 죄성이 또다시 드러나게 돼요. 누가 막지 않아도. 그러니 이걸 진짜 철저하게 영적으로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뭐예요? 예수 믿고 일평생 예수 믿고 망하는 존재가 돼요. 이 부분을 반드시 영적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거듭난 자의 특징은 이전 것, 즉 마귀적인 모든 조류의 속은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의의 성품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태어난 자가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 속에 나를 추정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뭐예요?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원이, 이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이건 엉망진창되는 거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듭났다는 말은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내 생명을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주인이 바뀐 자가 이전의 주인이 주인 노릇해요?
주님만이 주인이시지. 근데 우리는 누가 주인 노릇해요? 이전에 옛사람의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온다간 데였고,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그분의 능력은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마귀의 소욕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신 십자가 능력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내 안에 들어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당연히 살게 돼요. 거듭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 계세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마귀의 저주 영이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귀의 저주 영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여전히 죄악의 이전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자는 더 이상 이 저주의 고통 속에 매이지 않아요.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원하시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망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아직까지도 아담의 원죄가 온전히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죽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으로서 해방된 자는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쉬운 용법이 더 쉬워져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기가 막히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율법이 완성되신 그분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심은 용 먹기보다 쉬워지게 만드세요. 내 힘으로는 억만 원을 추가해도 안 되죠. 근데 그분의 영이 들어오시면 식은 용 먹기보다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입니다. 성령에서 거듭난 자의 또 하나의 영적 특징은 예외 없이 십자가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 앞에서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들은 절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모든 삶의 초점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늘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군사로 모집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다만 자신을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을 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해주는데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가면서도 여전히 땅에 속한 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땅 위에 있는 문제, 혈과 육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고 시름하는 자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의 시름이 아니라 악한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땅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 버렸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마다 영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죄를 범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자신도 더 이상 범죄치를 않는 이유는 자신도 하나님께로서 낳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주인이 사단이면 여전히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우리가 죄를 지으라고 떠담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떠담이라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전에 마귀의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하드웨어는 그대로예요. 내 안에 누가 나를 정했습니까? 마귀의 저주의 속에 소프트웨어가 되어서 무엇을 갖다 놓는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답을 얻어요. 답을 내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게 되면 뭐예요? 포맷을 새로 한 거가 똑같아요. 옛날의 프로그램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서 다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내 안에 깔려져 버려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의의 소프트웨어가 십자가의 의의 소프트웨어가 하나님 용서의 사랑의 의의 소프트웨어가 내 안에 깔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만든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요. 어떤 일을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당했는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의를 이루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영적 특징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누가 증거하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늘 증거를 하세요. 그는 주인이 바뀐 자만이 그걸 알아요. 주인이 바뀐 자만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여러분 찬송가 183장과 요한일서 5장 10절과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것을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4절의 가사를 통해서 그걸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나 속죄함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없는 기쁨을 다해 이룰 수 없어서 늘 영으로 찬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없는 기쁨을 다해 이룰 수 없어서. 여러분 한없는 기쁨을 다해 이룰 수 늘 찬송하는 사람이 땅에 있는 고통 속에 매여서 신음할 수 있어요? 죽어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둘째, 내 마음이 새로워서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는 삶을 살아요. 왜? 내가 잘리고 나면 현상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주의 현상은 사라져버려요.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린다. 그러니까 이전에 더 이상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원수했던 그런 죄악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처받고 고통 속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셋째,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세요. 넷째,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를 입으니 늘 변하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를 심받고 영원한 저주에서 심판해서 중마에서 영원에서 건짐을 받은 나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고통 속에 매이지 않아요. 나의 모든 저주를 떠나고 나의 모든 심판을 떠나고 나의 모든 저주의 영광을 떠나고 나의 모든 저주의 상처를 씻겨줬고 모든 저주의 아픔들을 다 떠나왔기 때문에 내 안에 열등감도 다 사라져버렸고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고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으니 늘 평안한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그 제일 작은 문제들 하나 가지고 사내 중례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건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 이 가사를 썼어요. 근데 우리 영적인 삶에는 우리의 영적인 심각함은 여전히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능력이 이론적으로는 하늘 끝까지 닿는데 실제 삶으로는 전혀 그 능력이 없다는데 우리 영적인 심각함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내 안에 증거 없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날에는 알게 된다. 이게 뭐야? 오늘의 성령이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영적으로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반드시 아담의 원죄 즉 옛사람의 저주의 뿌리가 온전히 잘라져서 예수님께 접붙임된 자로 더 이상
옛사람이 저주 속에 자신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누가 들어오시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드러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끊임없이 이뤄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해결 안 받고 모든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형벌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신음으로부터 온전히 해방을 받은 유일한 길은 우리의 속사람의 신령 속에 숨겨지는 아담의 원죄로 만들어진 죄악된 저주예수, 즉 옛사람의 저주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여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장례식을 영적으로 치른 적이 없다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영적으로 보증해 준 것이 없다면, 인쳐주시는 그런 보증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이것도 다음 주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악의 고통에서 실험하거나 절망하거나 한숨 쉬거나 눈물 지거나 원수 맺거나 원한을 맺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저주의식이 떠났는데 어떻게 원수 맺어요? 내 안에 모든 저주의 상처가 씻겨들었는데 어떻게 상처를 받아요? 내 안에 저주의 고통,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하는 사탄의 저주가 다 제거되었는데 어떻게 상대방과 원수를 맺고 원한을 맺고 원통을 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처리되는 죄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송두째 병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는 실패하여 영원한 멸망기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역시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여 죽음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참된 자유한자가 되어서 악한 마귀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정말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는지를 영적으로 살펴보게 앞서서 죽은 자는 더 이상 옛사람의 저주의 상처, 사단의 저주의 소욕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혹이라도 내 삶에 그런 소욕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거듭난 자가 아니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하나가 철저하게 엎드려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밖에 없어서, 그럴 때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영적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